오늘 9번째 날입니다. 교회에서 돌파하라.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6장 1절로 7절,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우리 교회에서 돌파하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로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의 어떤 한계와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자는 한계를 돌파하여야 합니다. 돌파하게 될 때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회막에서 돌파하라, 성전에서 돌파하라, 라마나요스에서 돌파하라, 오늘 4번째 교회에서 돌파하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기도하는 어떤 근거지를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기도함으로 돌파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함으로 그 시대에 교회를 향한 모든 고난과 또 핍박과 환난과 또 내적인 어려움들을 돌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돌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내적인 어려움을 그들이 오로지 기도로 돌파하였더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을 쓴다 그랬어. 물론 지금은 히브리어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사용하던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라진 언어고 성경에 문자로만 남아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파인들은 유대인들이지만은 이방 지역에 살다가 또 혹은 외국에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함께 살던 이들인데 그들은 헬라 말을 쓴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주로 이제 그래서 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헬라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도 사실은 우리가 막연하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막연한 말이 아니고요. 이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받는단 말이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요, 완성된 곳이 아니라 죽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죠? 갈등이 힘드시죠? 그래도 갈등이 없이 죽고 싶습니까? 그래도 갈등이 있더라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요, 그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거나 함께 거하는 것은 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갈등을 기도함으로 돌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마 그들 안에 이렇게 구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겼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갈등이 생기면 어려워지게 될 테인데, 결론은 뭐냐면 7절에 보면,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그 복음에 복종하더라 그랬어요. 참 놀랍죠? 이런 갈등이 있는데 교회는 부흥하더라. 왜? 사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우리가 이런 물질을 나누어주고 사람들과 일에 너무 골몰했구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은 우리는 지금부터 교회의 이런 행정적인 관여하는 일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이런 일들은 교회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더라. 그러자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교회에서 오로지 기도함으로 우리는 문제를 돌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에 전무하고 집중하게 되었는지 우리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되 더욱더 기도에 전무하고 오로지 기도하여서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우리 자료집을 참고하면서 3가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기도. 첫 번째, 그들은 기도하되 구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6장 2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가 나오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사람을 택하랍니다. 이 7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교회 집사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제자의 수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의 신앙이 그저 성도, 어떤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적은 무리였지만 성도들은
제자였더라.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일을 제쳐놓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런 모든 일은 내려놓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는 구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는 우리가 하던 일을 다 하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을 구별해야 되고 내 생활을 구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는 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루가 24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면 똑같은 날들을 살면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게 어때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이지만은 하루가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사는 걸 우리가 돌아보면 24시간이지만은 먼저 보실까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게 그래도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죠.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 일터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8시간이에요. 가장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일터에서의 시간이죠.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시간은 뭐죠? 잠자는 시간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평균 하루 수면 시간을 한 6시간이나 7시간 보거든요. 어쨌든 7시간은 주무셔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7시간을 잡읍시다. 그러면 벌써 15시간이잖아요. 잠자는 시간. 그리고 또 여러분 뭐 하시죠? 그냥 하는 거 말씀해 봐요. 일하고 잠자고 그다음 뭐 하시죠? 식사하는 겁니다. 식사하는 겁니다. 하루에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식사하면서 또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이러면 그냥 못 잡아도 하루에 3시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18시간이에요. 18시간. 일하고 자고 먹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긴 저도 어제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을 붙들고 얼마나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하루 중에 이 스마트폰을 붙들고 보내는 시간이 5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시간? 물론 5시간 쓰는 사람 있고 하루 종일 붙드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여러분 하루 종일 손에 놓지 않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들고 있다가 저녁에까지 들고 있다가 잠자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또 잠이 깨고 막 이러는 분들 계시죠. 어쨌든 그냥 3시간까지는 과하다고 보죠. 그러나 하루 종일 우리가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 하고 3시간입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에 보낸 시간이 3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만 던져도요 삶이 달라질 텐데 이걸 던지지 못합니다. 3시간이에요. 그러면 벌써 21시간입니다. 이제 3시간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게 막연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3시간 또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커피도 한잔 하셔야지. 또 식사하고 커피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커피도 마셔야 되지. 운동도 좀 하셔야지. 또 마트에 가서 장도 좀 봐야 되고 또 운동도 좀 해야 되고 하루가 부족하죠, 여러분, 그죠? 하루가 부족해요.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빨리 말해요. 기도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어떻게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 못한다? 바쁘다. 지금 바쁘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내년부터는 좀 덜 바쁠 거야. 이번 시즌만 지나가면 덜 바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환상을 가져요. 나에게 시간이 나면 기도할 거라. 우리는 시간이 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일하고 잠자고 먹고 스마트폰하고 차 한잔 마시고, 뭐 우리가 크게 잘못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루의 시간 어디 납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루에 나의 일상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어딘가의 시간은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없이 지금 하던 거 다 하고 기도하는 길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그들이 접대를 일삼는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여러분.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 그래야만이 우리는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로지 기도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기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다. 오로지 기도하는 건 뭐죠? 기도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도 왜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될 때에 기도하되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겠다. 나는 기도만 하겠다. 사실 제가 처음 이 기도 사역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사실은 저의 마음 안에 어떤 염려나 불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작년에 저희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가시고 나도 한빛교회처럼 목회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교회 와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본인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갈등은 여기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 기도만 해도 되는가? 우리가 교회 기본적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어지간한 규모의 교회만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 얼마나 모임이 많은지,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제자 훈련, 무슨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기도만 해도 되는가 이런 염려가, 그래서 그 목사님도 처음에는 본인이 그 문제를 두고 결단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였어요. 정말 교회는 기도만 해도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기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로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만 해도 되는가? 기도만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들은 가감하게 그들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더라. 사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마음으로 와닿기가 쉽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저희 한빛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의 기준으로 보면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오로지 기도하는.
여러분은 그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정도의 이 규모가 되면 이런 본당에서 주중에 많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늘 원칙이 이 본당은 새벽 기도회와 매일 저녁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또 하루 중에도 누군가는 언제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원칙을 지키려고 꽤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중에 가능하면 본당에서 뭘 하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왜? 이 본당은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넓은 공간이요, 우리가 다양한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언제나 한빛교회는 어떤 일보다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지키면서 저도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저도 초기에는 저는 얼마나 많이 저는 아는대로도 야, 정말 우리가 기도만 해도 되는가에 대한 물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세요. 교회가 기도하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만 해도 되는가? 오로지 기도하더라, 기도만 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되 기도도 하고 다른 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더라는 거죠. 기도만 해도 된다. 할렐루야. 기도가 가장 큰 일이다. 할렐루야.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사람 일을 하면 사람의 능력만큼만 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 이 사도행전 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자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여지고 부흥해지더라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 그들은 기도하되 힘써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 6장 4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기도하되 기도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기도에 힘쓰리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똑같이 기도하되 더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쓴다는 건 뭘까요? 예,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안에 나는 정말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것보다는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3시간 기도하려는 사모함이 있는가? 저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기도를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구나, 나는 기도의 분량을 더 늘리고 싶구나, 이런 사모함이 정말 있는가? 이건 여러분을 보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내가 기도를 더 오래 하는 게 능력이라고 믿고 있냐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내 안에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은 더욱더 기도에 힘쓰리라, 더욱더 기도에 힘쓰리라, 더욱더 기도에 힘쓰리라, 그걸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능력이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어떤 시간보다도 내가 하루 중에 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하는 일이. 운동선수들도 똑같이 운동을 하지만요, 더 많이 연습하는 선수들은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연습을 많이 하면 실력이 자란다는 걸.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운동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요. 코치가 연습을 시키면 싫어하고 불평하고 어떻게든 그냥 쉽게 하려고 하죠. 그런 선수들은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알아서 내가 조금 더
연습하면 실력이 자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구 선수는 추신수가 왜 훌륭한 선수로 됐느냐? 그 사람은 간단한 원리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연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선수보다 한 발자국 먼저 나가서 연습하고, 연습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한 발자국 늦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연습하면 실력이 자란다는 걸 이미 안 사람이에요. 그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들 중에서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걸 알기만 하면 저는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똑같이 기도하되 언제나 마음속에 내가 기도를 더 힘쓰리라, 내가 기도를 더 힘쓰리라, 내가 더 기도를 힘쓰리라, 사모함이 있길 바라요.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기도를 오래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 기도를 더 오래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기도를 더 오래 하는 것이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뭐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막연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해요. 확보해. 그리고 내가 그만큼은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해야 되겠다. 뭔가를 하든지. 저는 그러면 여러분이 막연하게 목사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말하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누가 정한 전통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막연하게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이런 말들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하자. 그래도 우리가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는 기도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여, 하루에 직장에 출근하고 잠자고 밥 먹고 스마트폰 보고 커피 마시고 언제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를 포기해야지, 여러분.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우리 선배들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하라 그랬을까? 막연히 우리는, 저는 그렇게 듣고 자랐잖아요, 그죠? 하루에 3시간 기도하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만큼 기도의 수준과 능력이 자라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1시간 기도하면, 우리 1시간 기도하면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육적으로는 유혹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또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거. 그러나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육적인 욕구는 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사는 거.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면 혼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즉 지각과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에 넘어지는데 우리가 2시간을 기도하면 이제 생각을 이길 수 있고 돌파하게 됩니다.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면 영적인 시험을 이기게 된다. 즉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다. 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기도하면 육적인 욕구는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머물지만 2시간을 기도하면 우리가 내 생각, 내 혼의 어떤 이런 욕구들을 이기고 돌파하는 거죠. 즉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죠?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3시간을 기도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영적 전쟁을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서 돌파하라 3가지. 구별하여 기도하라, 오로지 기도하라, 기도에 힘써서 기도의 더 분량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